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표적과 이적을 구할 때에 따라오는 위험성들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거짓 표적이 있고 거짓 이적이 있고 또 참된 이적이 있는데 그 차이점들이 무엇일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거짓 이적도 많고 또 거짓 표적도 많은 이때에 말씀으로 진단을 받고 다시 재조명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서기관하고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그들이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과 그분의 하시는 일을 소문을 듣고서도 자기들 눈앞에서 또 다시 표적을 그렇게 구하는 장면임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서 가운데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속임수가 많은 이때에 속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함으로써 그 유혹으로 속임을 당하고 또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염려를 하셨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가장을 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그 본래의 사악한 마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속을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기의 모습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거짓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괴율의 역군들 역시 하나님의 참된 사도와 참된 일꾼처럼 가장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이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진처럼 위에는 이렇게 얌전한 양의 얼굴을 가졌지만 그 밑에는 아주 무섭게 생긴 저 이리 늑대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라고 하셨어요.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 기사 이것을 동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 늑대가 양의 탈을 썼지만 이 순진한 양들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가까이 주위에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차라리 2마리만 따라다니면 다행인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실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옛날 유대인들이 칭찬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중의 인기를 모으고 또 조회수가 많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모든 것이 참된 정보냐 또 무슨 참된 진리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랑의 사도의 편지서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아주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간하지 않는다면 그 이적을 행하는 그 이적 앞에서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에 못에 던지우고 짐승이 잡히고 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고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데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그 자들이 이적 때문에 미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짓이냐? 그것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난 사탄 마귀가 이 사람들에게 그 영을 그 능력을 불어 넣어줘서 그런 일들을 한다 이것입니다. 큰 이적 가운데 또 무슨 이적이 있냐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큰 이적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이적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행한다 이것입니다. 여기 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은 기만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사단이 밀접히 관련된 놀라운 광경들이 불언간에 벌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이적을 행할 것을 선언하고 있죠. 사단은 병을 걸리게 하고 그리고 갑자기 그의 흉악한 권세에서 벗어나게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저희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상적인 치유의 활동들은 누구에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교인들에게 이 소위 그동안에 빛을 가졌다 하는 이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시험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개신교회에는 지금 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의 그 열매를 볼 것 같으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한 채로 이 병 고치는 일, 그 능력만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 마지막 때에도 특별히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도 이 병을 고치는 그 치유의 활동이 시험거리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큰 빛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빛 가운데서 행치 않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병 걸린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2사람이 앉아있으면 다 걸렸든지 아니면 2사람 중에 1사람 걸렸든지 좀 더 심하게 걸리고 덜 걸리고 뭐 이런 정도 차이이든지
거의 다 지금 병에 시달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빨리 낫는 것을 원하고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어떤 치유가 여기저기 있다 하면 마음들이 쏠깃해서 그런 거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셨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사단의 목적 성취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의 거짓 이적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데서 그가 성취할 수 없었던 성과를 그는 사람 앞에 자신의 기만적 유혹을 제시함으로 달성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때때로 매력적인 젊은이 혹은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그는 치료를 해주고 기만당한 사람들에게 인류의 시혜자,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경배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골상학, 최면술 이런 것이 크게 높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영혼들을 기만하고 파멸시키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매개체로 그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골상학, 체면술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그러한 방법들의 그런 치료의 방법들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노출시켰을 때에는 분별력이 없어지고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량과 책략들은 하늘에서 온 것으로 인정을 받고 그 사탄의 방법조차도 하늘에서 온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탐지기, 곧 성경을 믿는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소멸된다. 사단은 여기서 그의 극악한 지배권에 합당한 경배를 받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령과 이야기하고 그에게서 교훈을 받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이분은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목사님과 신방 다니기를 좋아해서 늘 옆에 따라다니면서 찬미가도 부르고 또 성경 말씀도 읽어드리고 이러는 일에 수년 동안 즐거움을 느끼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침을 받았대요. 소위 한방에서 하는 그 침을 받고 나서 그분의 그 성경을 사랑하고 찬미를 좋아하던 습관적으로 좋아하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소멸이 되고 성경책을 보면 집어 던지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모두에게는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거를 따라갔을 때에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골상학과 체면술에 의하여 참으로 많은 혜택을 입는 것으로 생각하는 세상은 일찍이 그만큼 타락한 적이 결코 없었다. 사단은 덕성을 파괴시키고 여기서처럼 덕성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강신술의 기초를 놓기 위하여 이것들을 이용한다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탄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하늘과 땅에서 온갖 종류의 반역의 창시자요 주동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점점 증가되고 우리는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서 스스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대상으로 타락한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 눈이
진정으로 열려서 영적 안목이 열렸을 것 같으면 안전하게 느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천사들은 매 순간 우리 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악한 사람들 측에서 사단이 제안하는 대로 행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대리자들에 대하여 경계하지 않으면 그들은 새로운 영역을 차지하여 우리 눈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저항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적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왜냐하면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안수를 했더니 병자가 고치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뭐 이적들이 그동안에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이적들이 일어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사단의 거짓 이적이 더 완전히 나타날 때 우리를 기다리는 이 시련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과연 우리 자신이 있는지,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이 울무에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말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기도 한번 했더니 벌떡 일어나고, 또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는 사람이 안수를 했더니 벌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 당시에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하나님의 명목상이 아니고 참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참된 교회에 그 교인들마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에서 떠나서 헛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한 거짓 이적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까이 곧 미국에 치러야 할 싸움에 대비하여 스스로를 무장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건한 연구로 실생활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방어해주는 방패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복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글을 기록한 앨런 와이트는 이적을 행하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이트 여사는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수행하라고 주신 사업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앨런 와이트가 살아있는 동안에 앨런 와이트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맡기신 사업을 믿을 수가 없겠네,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마치 하나님의 지도의 표적 아니면 표징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만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다라고 하였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원수 마귀가 믿음에서 떠난 자기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역사할 것이며, 저들이 그럴듯한 이적을 행할 것인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 기적들을 사용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이가 이런 식으로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이적이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냐 아니냐 판가름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로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사단이 이적을 행함으로 자기의 권세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어. 눈속임에 그럴듯한 치유 행위를 하면서 신성을 주장할 자들이 생길 것이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적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의 방법들, 건강 법칙, 우리가 오늘 아침 말씀처럼 절제하고 또 가장 우리에게 건강한 음식을 가려서 먹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의사처럼 주신 햇볕, 공기, 또 휴식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를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약초들이라든가 또 물의 사용, 수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고치는 것도 시간이 좀 약간 걸리지 사실은 그것이 더 참된 기적이에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어떤 샘에서라도 막 마실 수 있습니까? 토끼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실 수 있는 샘. 토끼도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음식만 먹고 짐승들도 아무 물이나 마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 된 우리들이 어떤 물이라도 막 마셔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웅덩이 물을 봤을 때 그 웅덩이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안 마셔요. 그러면 영적으로 생각할 때 그 독소가 들어있는 웅덩이 같은 그런 그 영적인 물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고 뿌리를 박아 기초를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대리자들을 통해서 일한다고 하였어요. 그는 생수를 마시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새롭고도 이상한 거 아니면 특별한 거를 갈망해요. 이 사람들은 생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 구약과 신약에서 주시는 그 생수,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그 생수 대신에 아주 놀랍고 새롭고 특별한 거, 이런 기적, 표적, 이적을 갈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샘에서라도 마실 태세가 되어 있대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냥 어떤 샘, 그 새롭고 이상한 거, 놀랍고 이상한 거,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것이 있대더라. 그러면은 막 서로에게 날려보내요. 동영상도 날려보내고 서로가 공유하고 이러면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참 목자의 음성에 틀림없는 증거를 갖고 있다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부르사 그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치라고 이사야 8장 20절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양무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율법을 겸손히 순종하는 길에 있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그분의 율법 계명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존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의 음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크게 자부하고 병자를 고칠 때 그들이 행한다고 하는 기적을 자랑하지만 그때 그들은 이 큰 의의 표준은 생각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능력으로 이 같은 치료가 이루어졌는가? 그들이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어느 편에 눈이 열렸겠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자가 고쳐지지 않았을 것 같으면 누구의 능력이냐 이거예요. 사탄 마귀도 병을 주고 또 병을 고친대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순종할 준비가 된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서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해라, 또 하지 말아라. 이것을 겸손하게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관해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였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기만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보호자만큼이나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율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성을 시험할 수 있는 다른 표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인간의 주장을 믿어야 하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병을 고친 표적 때문에 병 고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용서되고 계속 불순종한다면 그들이 비록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능력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반대로 그것은 대기만자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도덕률의 범법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의 참 성격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하였어요. 우리는 그가 마지막 때에 표적과 기사로 일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표적과 기사를 계속할 것이다. 이는 그가 빛의 천사요 어두움의 사자가 아니라는 증거로 이적 기사를 가리켜 보이기 위함이라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 율법을 발로 밟고 자신들이 고안해낸 표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는 자는 결코 성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다고 주장하고 또 믿음 있는 척 한다 할지라도 병자가 낫고 또 죽은 자처럼 보였던 사람이 낫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고 그 사람은 사탄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좀 속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순진하게 보이는 겉모습이 아무리 순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이는 일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역시 사탄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사탄은 속이기 위해서 그의 이적을 행할 것이며 그의 이적을 최고로 높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주신 계명,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명령을 하실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세주께서 오죽하시면 떠나라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순복을 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피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굴복을 하고 순복하고 순종할 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은밀히 살피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진솔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 고하고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셨죠? 마태복음 4장을 보실 것 같으면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하였을 때 그분은 기록되었을 때, 다 기록되었을 대로 사탄 마귀를 물리쳤을 때 사탄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이적을 행하고 또 높은 곳에다 떨어지고 모든 것을 다 요구하였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는 또 무엇을 또 요구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그가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겉에서 외형적으로 찾고자 하는 어떤 이적과 표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큰 실망을 당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누구 같습니까? 좀 그림이 허술하긴 하지만 엘리사도 아니고 그냥 몰라요. 그냥 저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뭐 다른 분이냐 이렇게 가서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는 장면이고 또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였을 때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너무나 여러 가지 슬픔이 이렇게 덮치는 그런 그것을 좀 우리가 매 읽을 때마다 좀 그런 마음들이 되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처럼 여자 중에 난 자가 이런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참 예수님 얼마나 그 씁쓸하고 마음이 쓰라렸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그렇게 대답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요한의 심부름꾼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무엇을 보라고 광야에 갔더냐? 그러시면서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요한은 그 어머니의 뱃속부터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시고 예수님의 조림을 준비하신 그 큰 사명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천사의 말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앞서가서
그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그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감옥에서 처절하게 죽는 순교의 그 순간까지 그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는 그 말씀과 같이 그분은 가장 가치 있는 그 신임과 영예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 무엇인지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형상을 지녔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바 되었다. 이 변화는 그 자체가 이적 중에 이적이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변화는 말씀의 가장 깊은 오묘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의 성경에 언명된 대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하신 대로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적, 어떤 표적을 구하는 대신에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자녀된 이 인류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형상, 흔적은 남아있지만 이 죄악의 본성으로 태어난 인류 모두는 사단의 형상이 또 같이 거기에 이렇게 덮어 씌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될 때 이것은 이적 중에 이적이고 하늘에 가장 큰 기쁨을 남기는 그러한 이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구하는 대신에 이 이적 중에 이적, 가장 가치 있는 신임과 가장 높은 영예를 받으셨던 이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훌륭하신 침례 요한처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보혈을 공로를 힘입어 충성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참된 것과 거짓 것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많은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하다못해 이 마지막 교회까지도 많이 속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들 모두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하셨던 이 침례 요한 이적을 하나도 행치 아니하였지만 우리 하늘의 가장 높은 신인과 영예를 가지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 충성하신 그 믿음 우리 모두가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때에 그 교훈 가운데 있는 교훈으로 우리가 경고를 받고 또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개혁으로 온전한 그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